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내 영을 쏟아 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이 베발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25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위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뉘우치게 하며, 28절과 29절은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주심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나눔을 나눈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생각나는 단어가 일치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회복이라는 말은 적어도 한 주간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주일 교회에서 꽤 많이 접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또 들어지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는 용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9절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대는 공교롭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무대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교묘하게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공격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할까요? 바로 그 의지의 버팀목을 건드리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 그리고 금욕과 세상 권세와 명예욕이 꿈틀대며 우리가 쉽게 동요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외면은 곧 관계 단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심판은 원수의 손에 넘기고 포로와 멸망의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코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결국 영원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복받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됩니다. 본문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9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언감생심, 단연코 최고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죄인임을 느껴짐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많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는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마주보게 하십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에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 부음의 하나님의 영의 약속은 이후 오순절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진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시대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온갖 어려운 문제, 상황,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예수님도 오셔서 축복의 약속 중의 약속,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됩니다. 성령은 회복의 징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수렁에 빠진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마주보며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목회 연구 기관을 갖고 계신 한원천 목사님과 언제나 열심이신 이철희 목사님, 그리고 혼지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